네, 제가 대전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어떤 목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일 저녁에 자기 교회에 예배가 있는데 꼭 좀 참석해 달라고, 자기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해 주셔야 된다, 기도해 주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혼자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 함께 오셔서 기도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일까, 어떤 문제가 생겼길래 갑자기 이렇게 부르셨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상황을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 여동생을 제가 이전에 한번 만나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여동생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막 소리를 지르며 목사님 마이크를 뺏는 이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넋이나간 표정으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실 그 여동생은 그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일꾼이었습니다. 개척교회인데 어린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맡아서 일일이 돌보고 열심히 전도까지 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귀신에 들린 것이에요. 밤이 되면 그 증상이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서 가족들은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 멀쩡하신 분인데, 직장 생활도 잘 하셨던 분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셨을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 자매가 며칠 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서 그 부흥회를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성기도 시간에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알지 못하는 어떤 여성분이, 자기 뒤에 앉아있는 여성분이 갑자기 일어나서 자기에게 안수 기도를 했다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서 머리를 치우기는 했는데 그 여성은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일반 평신도 권사였으며 뭐 알지도 못하는 처음 보는 여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매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안수 기도를 했고 그 일 이후에 악령에 휩싸여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로 안타깝고 너무나 화가 났어요. 안수 기도는 아무렇게나 해서도 안 되고 아무에게나 함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안수는요, 죄를 전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물로 드려질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게 되면요, 내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가 되어서 그 짐승이 내 죄를 지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 여성분이 어떠한 생각으로 안수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저주를 받은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와 매우 흡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마리아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마술사가 성경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이익과 교만함을 위해서 능력을 구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마술사였습니다. 자칭 큰 자라고 부르는 마술사였어요. 이 시대의 마술은요, 오늘날의 마술과는 조금 다릅니다. 단순한 눈속임이 아니라 주술적인 의미가 강했는데요. 그들은 무당처럼 귀신의 힘을 이용해서 미래를 말하거나 신기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었고 두려울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최현우라고 하는 마술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술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마술사가 어떠한 마술을 했느냐, 수원 화성의 성벽을 뚫고 나오는 그런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니터로 봐도 정말로 놀라운데 실제 현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게 보였겠습니까? 함께 방송을 하던 연예인들도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심지어 이 마술사가 무섭게 느껴진다고, 두렵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마술사 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마술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칭송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까지 찾아와서 머리를 숙이니까 시몬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몬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와 존경을 한 번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났습니까? 그곳에 빌립이 나타났어요. 이 빌립은요, 시몬이 보기에도 놀라울 정도의 대단한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시몬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빌립에게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이제 빌립을 따르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향하였던 그 관심과 인기가 빌립에게 빼앗기게 되자 시몬은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최고의 마술사인데, 내가 더 대단한데, 아니 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눈속임을 부리는 거지? 이렇게 궁금한 마음으로 빌립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빌립은요, 눈속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술을 부리는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진짜 기적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시몬도 다른 사람들처럼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시몬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고 있는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빌립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과 그 복음에 대해서는 집중하지 않고 그냥 빌립이 나타내고 있는 표적과 능력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에요. 시몬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표적과 능력만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한 소식을 들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가장 먼저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은 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아직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물로 받는 세례가 전부가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받는 세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세례 요한은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요.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는 그 모습을 시몬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몬은 지금까지 보았던 그 모든 기적들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이 성령 세례라고 느끼게 되었어요. 성령 세례는 병이 고쳐지거나 귀신이 쫓겨나는 것보다 더욱더 큰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시몬은 사도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자기에게도 이 권능을 달라며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너는 돈과 함께 망해버릴 것이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베드로가 화를 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이에요. 시몬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돈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돈을 주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돈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돈이 성령님보다 더 높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점을 칠 때 뭐라고 합니까? 막 흔들면서 정성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복채를 더 많이 내고 점괘를 받으려고 합니다. 귀신은 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귀신을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돈으로 움직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시몬의 죄악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러한 죄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우선시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모욕할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돈으로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실 수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정말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을 초월하시고 세상 만물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도 돈을 초월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시몬의 두 번째 죄악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죄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령의 능력만을 구했다는 점입니다. 시몬의 관심은 오직 사도들이 행하고 있는 능력과 기적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사도들이 열정적으로 전하고 있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단지 눈에 보이는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을 달라고 기도는 하죠.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원하고 있으면서 성령님 그 자체는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령님을 단순히 도구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이 한 권사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어요. 이 권사님은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방언을 받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했는데 방언에 관련된 영상 하나를 보게 되신 것입니다. 어떤 여성 목사가 나와서 방언은 이런 것이고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방언을 받을 수 있다며 가르치고 있었는데요. 썸네일도 자극적이고 자신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누구든지 방언을 받을 수 있다면서 내가 방언을 줄 수 있다면서 그렇게 그대로 따라하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 영상을 반복해서 보고 그 영상이 나오는 대로 방언을 그대로 따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뒤에 이 권사님이 자신이 방언을 받았다며 막 기뻐하면서 매일 교회에 나와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권사님의 행동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교만한 말과 행동으로 정죄로 같은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을 하고 집에서는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잠도 자지 않고 집에서 계속 큰 소리로 방언 기도를 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어요. 아들은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권사님이 아들에게 마귀 새끼라고 소리를 치며 아들을 막 때리려고 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갑자기 힘이 생겼는지 너무 힘이 세서 아들이 말릴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아들은 목사님께 전화를 걸어서 당장 교회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새벽 1시에 그 집을 가보니 집안은 완전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권사님을 모시고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드린 후에 사모님과 권사님이 교회에서 함께 주무시고 목사님은 사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사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급히 교회로 들어가 보니 이 권사님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게 된 것이죠. 귀신 들린 무당처럼 막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횡설수설하며 말도 안 되는 장황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사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김 목사! 일로 와서 앉아봐. 내가 너를 예수처럼 쓸 거야. 너는 구원자야. 너는 예수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완전히 귀신 들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별것 아닌 유튜브 영상 하나 잘못 보아도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능력과 은사는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것을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지는 마시고 저 멀리서 그냥 능력만 주세요. 축복만 주세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은사만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지 못하고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지지 못하니까 이렇게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지 못하니 하나님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초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성령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능력만, 은사만, 축복만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능력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성령의 불로 다 소멸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령 세례입니다. 성경에는요, 이후에 이 시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기독교 문헌에 보면 시몬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자료들에 따르면 시몬은 결국 이단의 교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신격화해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초대교회 안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장본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시몬은 성령님 그 자체가 아니라 엉뚱한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처럼 이단의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죄성이 사라지게 되며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능력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